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성도의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한 선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현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언행 불일치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비개신교인과 또 개신교인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나 우리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성에 무감각해져서 더는 그 죄와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대학교에 다닐 때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과 또 전혀 구분 없이 술, 담배, 그리고 욕설을 서스럼 없이 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이 모두 막상 주말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청년회장 그리고 찬양단 앞에 서고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또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살아가야 하며 또 이 죄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하여야 하는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말씀들은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죄에 대한 욕망의 유혹을 받으며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일날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6일간의 삶을 살아가면 이 반복되는 죄송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삶 속에서 주는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12절, 13절에 보면 못하게 하여 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주지 말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이 삶 속에서 다시금 적용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하지 않고 도전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편한 말씀만을 쫓아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는 강력한 죄를 이길 수 없으며 그러다 보면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서 더 이상 기독교인가
또 비기독교인의 차이로 더 이상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매주 나와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막상 나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쓰던 당시 검투사들은 쉬는 시간이 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내가 당장 그 앞에 있는 검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을 들고 아무리 힘이 들고 또 피가 흘리고 부상이 생겨도 계속해서만 싸워야 했습니다. 이 검투사의 마음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그리고 그 삶의 처소에 살아가다 보면 죄가 들이닥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검투사가 생깁니다. 하나는 죄의 검투사, 그리고 하나는 의의 검투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의의 검투사가 되어 죄의 검투사를 싸워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여야만 내가 죄에 덮쳐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검투사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들이 혼자서는 이 전투에, 피 흘리는 전투의 전장에서는 승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삶 속에서의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고 나 또한 옛사람으로 몸의 사역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4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죄와 마주치고 싸워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매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보다 앞서 계신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셔 이 죄로부터 승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죄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하셨으며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이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당장 내 앞에서 먼저가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 죄와 마주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 죄에 인해서 놔버리고 싶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검투사가 되어 죄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